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얘기가 나오면 대략 어느 때에 누구의 얘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이 이스라엘은 민족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노년에 얻은 사람이 야곱인 거죠. 요셉을 노년에 얻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만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옷을 사주시는데 나 말고 내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나 오빠나 하여튼 나는 그냥 물려받는 옷 입고 누구는 새 옷 사주면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새 옷. 왜 그렇죠? 제가 편애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형이고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는 먼저 1차로 입고 그 다음에 동생이 물려 입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생의 입장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어요. 그냥 저는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형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나이 들고 철이 들면 이게 꼭 형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간에 조금 어려서부터 이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했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잘 풀면 형제 간에 우애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거 잘 못 풀고 계속 가져가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잘 풀고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화면에 계속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선 이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사실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이상하죠? 이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상한 거 보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처럼 본문으로 삼고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읽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이유가 요셉이 야곱이 늙어서 낳은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에 늦둥이라고 하죠. 늦둥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더 예뻐했다 이 얘긴데 진짜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진짜 이유라면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죠? 요셉이 막내인가요? 아니에요. 요셉 밑에 동생이 있어요. 네, 이미 낳았던 때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엄마는 베냐민을 낳고 나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또 엄마는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 누구죠? 라헬. 아빠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라헬.
라헬이 요셉도 낳았지만 막내로 베냐민을 낳고 그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라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건가? 그러면은 뭐 입을 닫아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고 정말 성경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읽고 생각해 보다가 이건 뭔가 이 야곱의 깊은 마음을 살짝 감추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자녀들 다 예뻐하는데 요셉을 특히 좀 많이 예뻐하시네요. 그럼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늦게 낳은 아들이라요. 이러면 이제 이해도 되고 그러시군요. 이렇게 될 만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늦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요셉을 바라보면 야곱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 요셉이 어린 시절 자랄 때 행복했을까요? 뭐 슬펐을까요? 슬플 이유가 없죠.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함께 그 아들을 키우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컸겠죠. 그 요셉을 바라보면 그때 생각이 나고 행복한 때가 생각나고 함께 웃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근데 진짜 막내인 베냐민을 보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저 아이를 낳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갔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야곱 마음의 진실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 진실은 알 수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라도 야곱이 요셉을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한 데는 그만한 인생의 아픔과 그리움과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정말 제대로 맞는 표현이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채색옷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우리말로 채색옷이면 한자 말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죠. 색깔이 입혀져 있는 옷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는 뭐 상당한 고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염료를 가지고 그 섬유를 염색해서 예쁜 색깔의 옷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급일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이걸 채색 옷이다, 색깔이 예쁜 옷이다, 그래서 특별한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예전 시대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던 방향이고요. 요즘에는 더 많은 경우가 그 말의 의미를 긴 옷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 어원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색깔, 줄무늬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이 어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채색옷이라고 번역한 건데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그 어원의 단어가 손바닥, 발바닥을 가리키는 단어라서 끝까지, 몸의 끝까지 그러니까 긴 코트 같은 그런 옷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채색 옷이라고 하면 고급 옷 정도 되겠지만 긴 옷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사장 혹은 귀족 혹은 왕족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 가족의 생업은 뭐예요? 목축이죠, 목축. 가축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귀족들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 옷을?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아빠가 그 옷을 요셉한테만 입혔다는 건 이 요셉은 우리 집에 안에서 형제들 중에 귀족 같은 귀한 애야. 얘는 일 시킬 생각하지 마. 얘는 다른 애야. 나는 얘를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해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요즘에는 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게 드물게 쓰인 말이라 정확하게 의미를 모른댔잖아요. 채색옷이라는 번역이 틀려서 고쳐야 되냐? 뭐 그럴 건 없어요. 채색옷이라고 해도 고급 옷이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는 의미에서 의미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 편애를 했다는 그 사실은 이 구절, 이 짧은 구절로 확실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이 길지 않은 문장 중에 한두 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어디 갔네? 예. 어쨌든 저기 대놓고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라고 저게 편애했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근데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도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말하는 그 마음도 요셉을 편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요 한 구절을 읽음으로써 야곱은 요셉을 확실히 편애했다. 그리고 그 편애의 이유까지,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 절에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편애는 사랑이잖아요. 편자 빼면 애는 사랑이잖아요. 편애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애는 좋은 건데 그게 쏠리니까 안 좋은 게 돼버리죠. 편애가 왜 좋냐, 왜 나쁘냐, 아니 좋냐가 아니고 왜 나쁘냐 하는 얘기는 사실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편애를 받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분들은 걔한테는 좋았겠지. 만약에 내가 조금 집안의 형제들 중에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난 좋았지. 아빠는 나를 좋아하셨어. 엄마는 나를 좋아하셨어. 이런 입장이라면 입장별로 헤아려 볼 때 편애를 받은 사람은 편애는 좋은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나한테는 좋았어. 너한테는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못 받은 사람, 그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에게는 이건 평생의 상처죠. 똑같은 건데. 그리고 편애한 사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도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조금 위로가 되어서, 편애가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합당한 거냐? 그쯤 가면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나는 네가 좋더라. 나는 네가 더 사랑스럽더라. 나는 네가 나를 닮아서 좋더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있는 거예요. 딱 두 명한테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요, 얘기한 대로 객관적으로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형제가 둘이에요. 저하고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를 더 예뻐하셨는지 저는 말 안 할래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편애를 받았다. 제 동생은 소외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편애를 받고 자란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좀 나약하게, 좀 연약하게, 좀 이기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길을 찾아가면 그걸 좀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영향이 편애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좋은데 인생 전체로 보면 안 좋은 영향일 거라고요. 물론 소외된 사람은 얘기 하나 많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사랑을 나는 늘 두 번째고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난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살면 인생이 뭔가 응어리져 있고 뭔가 불만에 차 있고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 어떤 것이든 마음의 상처가 쌓여 있으면 이건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죠. 아들들한테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야곱 본인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좋았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해. 그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해.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나는데, 친구들 만나는데 나는 너 좋아. 넌 내 친구만 해야 돼. 난 다른 애들은 싫어. 싫은 애들한테 야 저리 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자기 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밀어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시는 분 있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 속마음을 이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누는 생각들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에는 제가 이 주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쁜 것이라기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모라면 자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고 조금 얘는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더 예뻐하고 다른 아이는 지나가다가 꿀밤 주고 먹을 것도 덜 주고 막 이래봐요. 부모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는 조금 기울지라도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맞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골고루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것이고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자, 아까 편애를 받고 산 사람도 손해요. 편애에서 소외된 사람도 손해인데 그 영향은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나머지 바깥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빈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가 다른 길로 가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정치인이 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거기서 합격시켜줬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영향력은 퍼져가고 커져가기 때문이죠. 편애의 근원적인 원인은 뭘까? 이런 고민을 또 해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편애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모든 종류의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종차별. 아니 싫으니까 싫어하는 거고 괜찮아 보이니까 좋아하는 건데 뭘? 아니잖아요. 인종차별은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녀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을 싫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뭐가 편협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편협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요, 잘 속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요? 그래서 속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단순한 것일 때가 있어요. 나한테 칭찬을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뭘 잘 사주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버리겠다 하는, 사기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곁에 딱 가가지고 좋아하는 말 해주고,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밥 사주고, 이러면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편애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 문제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면 그 영향은 자녀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이 되고, 그 자녀들과 함께 가게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부모인 사람들도 자녀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편애를 받았든 거기서 소외됐든 아니면 공평한 사랑을 받았든 어린 시절에 기억들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보고 배운 것 말고 다른 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편애를, 그 사랑을 못 받았어, 너무 싫어, 그러면서도 그 모습만 봤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대로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하는, 자,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아들? 이삭, 그 다음은 야곱, 그 다음 이 중요한 메인스트림은 어디로 가죠?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가정, 가문,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런 가정과 가정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처음 생각할 땐 믿음의 조상, 완성된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이게 대표적인 그 타이틀이지만 그 외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노년에는 완전해졌는가? 그렇게 보면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걸 보면 딱 드러나게 물려준 게 있잖아요. 누이라고 하자 이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완성된 인격, 완전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럼 이삭의 때에서는 어땠나?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삭이 한 거는 없을까? 더 나아진 부분은 없을까? 여전히 부족했던 건 없을까? 야곱 때에 가면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특히 야곱 때에 가면
또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야곱은 이 성품이, 캐릭터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이게 누구한테도 있죠? 야곱이 가가지고 20년을 살면서 내가 제일 센 줄 알았더니 더 센 사람을 만나.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그 동생이었던 엄마, 그리고 이 야곱까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야 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낮아야 될 텐데, 그게 심하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성품을 가지고도 열심히 성실히 사는 쪽으로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집안의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뭔가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고 극복하고 나아지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마지막 정리하는 얘기로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한번 적용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꼭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자기 장점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목적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것 정도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뒤집은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다 보면 알죠? 내가 이건 좀 내가 하지, 이건 좀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있고, 아, 난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죠. 자, 안다면 지금 얘기한 것, 인생에서 해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기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요, 자기의 약점을 좀 극복하고 나아지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두 개 다 하면 나라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두 가지 다 해야죠. 그죠? 동시에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에너지를 동시에 다 쏟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많은 젊은 시절에는 자기 장점을 더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슬슬 약해집니다. 그럼 이 욕구라는 게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생겨요. 지혜라는 게, 경험에서 오는 지혜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약점을 극복하는 쪽으로 힘을 더 쏟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는데 야곱을 한번 바라보면 어땠는가? 야곱은 약점을 극복했는가? 약점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장점을 잘 살렸는가? 그럼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데, 약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야곱은 한 가지는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극복하지 못한 한 가지는 그 자녀대로 넘어가서 요셉이 감당해야 되는 과제로 남긴 것 같아요. 야곱이 극복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라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것. 그러니까 그 뭔가 꽂히고 사로잡히면 그걸 이루기 전엔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과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 사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근데 만나게 되는 벽이 있었죠. 야곱의 그런 인생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씨름하는 순간.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길,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길인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요.
재산들과 종들을 다 여럿으로 나누고 차례대로 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막 이렇게 가게 하고 가족들도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 이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 씨름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데 그러다가 한 대 딱 맞아가지고 뼈가 골절됐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고 축복해주고 가라고 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맞나? 의미가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의 의미는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야곱의 인생이 바뀐 인생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고 갖기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극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극복하지 못한 건 뭐예요? 오늘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편애하는 거죠. 아마 야곱은 아들에 대해서도 그랬을 거지만 그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잃었죠. 요셉이 죽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십수년을 살게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의 결론은 다행히도 그 아들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있는 이 야곱의 약점이 극복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은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극복해야 될 과제는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요셉 얘기는 다음에 할 거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하나씩 조금씩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안, 가문이 한 개씩 좋아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귀한 집안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풀어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가정 될 때에 그것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간접 경험이 되지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배웠던 교훈과 깨달음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